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에레미야가 목에다가 멍에를 걸고 줄을 가지고 가서 이와 같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다 끌려갈 것이다. 혹은 또 바벨론을 멍에로 삼고 그를 섬겨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4년째 됐을 때, 시드기야 4년째 됐을 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친애굽파 정치 세력들이 왕궁에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이 바벨론에게 등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세워지게 되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그 다음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가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이 바로 느고가 와가지고 그를 끌고 가버렸기 때문에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웠는데 그게 여호야김입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런데 이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여요. 그러니까 패권 전쟁인 것이죠. 그때 이 애굽이 거기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 여호야김 4년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유다가 되면서 나아가는데 그때도 똑같이 엘리야김에게도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하는 건 에레미야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그의 발언은 누가 봐도 인기 없는 발언입니다. 누가 봐도 싫어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섬겨라. 이런 것은 듣기 싫은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거기서도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여호야김 때에도 그가 바벨론을 반란함으로써 바벨론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다 그냥 파괴하고 또 결국은 포로로 잡아서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여호야김을 끌고 가고 또 여호야김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 아들도 3개월 만에 또다시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가게 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이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도 11년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 이 3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손자가 왕위에 오릅니다. 경건했던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 아들들에 의해서 나라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4년에도 이제 이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여기서 딱 정확히 말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선지자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라고 여기서도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해서 그 사람의 설교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냐의 예언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빼앗긴 성정 기물이 2년 안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여고냐,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명입니다. 여고냐가 포로로 끌려갔고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는데 2년 안에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5절에서 9절에 에레미야가 그 하나냐의 예언 그러니까 설교 앞에 아멘 합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이 땅에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진실한 선지자들은 이 땅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 병이 들었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대표적인 하나님의 벌, 전쟁, 기근, 전염병 세 가지를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에 하나냐는 전혀 에레미야의 말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에레미야가 목에 걸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언을 하고 지금 있는데 그 멍에를 갖다가 꺾어버립니다. 부셔버려요. 그러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2년 만에 이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자신의 메시지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부터 예언자들은 뭐 평화를 예언을 하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을 하든 그 예언자가 진실한 예언자인지는 그 말이 그대로 되는지를 보고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봐야 아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한다, 역사가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런 얘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책을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사람들이 탐독하는 그런 책이 남게 되고 그런 책을 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처럼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읽혔지만 뭐 10년 후에는 아예 거들떠도 볼 필요가 없는 뭐 더 이상 찾지 않는 책이 돼버린다면 그건 고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시간이 증명을 하는 거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설교도 예언자도 시간이 검증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냥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대개 그걸 잘 못 알아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술가들도 그 당대에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에 찌들려 살다가 병들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죽고 나서 후대에 그 가치를 인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아, 지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또 있겠느냐.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알아봐 주게 되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도. 그때 유명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나 후대에 두고 보니까 야, 이 글이 진짜 깊이가 있고 잘 쓰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들을 받게 되는 거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설교하는 설교자 늘 좋은 소리를 해주고 축복된 얘기, 성공적인 얘기, 많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설교 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맨날 책망하듯 설교하는 거 별로 인기가 없죠. 그러나 두고 보면 그 말씀도 필요했지만 이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지금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해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에레미야가 말했고 그대로 그해 7월 달에 그는 죽고 말았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냐가 대놓고 거짓 예언을 했겠느냐? 여러 생각들을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나라 백성들이 낙심해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에도 자기의 선입감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기분이라든지 자기의 마음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해서 들리게 만듭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기도한 것처럼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손뭉치에 이슬이 맺히고 다른 데는 하나도 없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이 선지자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알아내려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오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자기 감정이 가미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저도 할 때, 준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정말 하나님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찾고 그 주제를 찾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우리에게 우리가 실천하고 또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할 바, 이런 것들을 추려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 속에, 묵상 속에서의 결론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도 순수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걸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걸러 들어야지 자꾸 인간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사과를 먹는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껍질이 나한테는 마음에 안 들고 약간 상한 부분도 있고 상처난 부분도 있으면 다 깎아내고 먹지 않습니까? 안 좋다라고 내게 별로 저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다 걸러내고 받을 건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물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 걸러내버리면 나중에 먹을 것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예언을 다 믿지 말고 예언을 분별하라 라는 교훈도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할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설교자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감정, 이해관계 다 이렇게 걷어내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저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뭔가,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걸 내게 싹 받아들여서 영의 양식으로 확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내가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실천이 약합니다. 아무리 설교가 명문장이고 명설교를 한들 그것이 단 하나라도 내게 내 삶에 스며들어서 내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명설교일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려 회개를 하고 단 하나라도 나의 잘못된 행동이나 내 마음가짐이나 내 인생의 어떤 부분들, 결정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고 변화가 돼서 고쳐졌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에게는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게 꼭 명문장일 필요도 없고 그게 아주 훌륭한 미사어구를 쓴 정말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표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거칠고 문법이 안 맞고 뭔가 좀 그래도 그것이 정말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내가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가 수정이 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지만 훌륭하게 설교를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성도들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한쪽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모두가 화합해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내게 딱 적용해서 영의 양식으로 삼으면 어린아이가 설교를 해도 문법이 맞지 않은 말로 설교를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려는지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인 것이죠. 근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서 삐딱거리고 어느 한쪽에서 미비하고 뭔가가 잘못되게 되면 제 기능 발휘를 못하게 되겠죠. 어찌됐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말씀이 훌륭해도 문제가 되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귀만 즐거워하고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 말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 기도, 그래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2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후훌 털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바람은 그야말로 평화를 예언하고자 하는 그의 속마음이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네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지만 나는 쇠 멍에를 다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와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받아들이고 그 심판 속에서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건 고통스러운 상황, 여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고통스러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정의 목적,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떨어내는 겁니다. 탈탈 털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매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것들을 악한 것들을 뽑아내니까, 털어내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화가 나는 거고, 사랑하니까 분노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라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왜 욕먹을 일을 합니까? 아무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관계가 깊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고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좀 하나 더 건너서 좀 거듭난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온전할 수 있고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도 또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실천하며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